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증가하는 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공식에 따라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짧은 구절도 아니고 긴 구절도 아니고 중간 구절인데 암송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잘 암송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7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서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만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이다. 부활이 감격에는 과거라는 시제가 있을 수 없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식지 않고 있는가?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현실적인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1번 질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진실 중의 진실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살펴보라. 먼저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 아이 위트니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1번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났다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났다. 왜 이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까?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누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었고 구약 성경 속에 약속된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증인의 수가 대충 얼마나 되죠? 500 몇 명이에요? 510여 명 되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인 적도 있었는데 500여 형제니까 500명이 좀 넘는 형제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또 12사도,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에게 와, 이 대목에서 12사도가 꼭 12명을 의미하지는 않고 실제로 이 대목에서는 10명이겠죠. 누가 빠지죠? 두 사람이 빠지는데 게바가 먼저 나왔으니까 게바가 빠지고 또 누가 빠지죠? 가룟 유다가 빠졌죠. 가룟 유다는 이 시점에서는 자살해서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에게 와 했을 때 그 12사도였었던 한 그룹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는데 12사도 말고 또 사도들, 12제자 말고 또 사도들이 나올 때 그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12사도 외에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떠났던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도 성경에 사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사도로 한정되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은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은사란 말은 은혜 은자에 줄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중에서 사도가
은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12제자 말고 교회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에 가깝습니다. 선교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 요즘에는 처치 플랜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모 지역에 교회를 심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가서 교회를 일으켰다 하는 의미에서 사도이죠. 다음에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오늘날에는 이 프리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에 적중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에반젤리스트라고 하죠. 빌리그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는 한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양들을 기르는 사람. 교사는 말 그대로 티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이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들인데, 이 5 은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모지에 처음으로 씨를 뿌려 교회를 일구는 사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 말씀을 특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목사가 목양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기르는 거죠. 교사는 그 말씀의 뜻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2제자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했을 때 그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12사도 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번, 여자들이 증거 사례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도 만나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중에 여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시하는 목록 가운데는 여성들이 사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죠?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이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죠? 2명 이상의 증인, 2세 증인,
그런데 여기에 비해 부활의 증인은 얼마나 충분한지 비교해보라.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증인들이 성경에 500여 명이 있으니까 뭐 두세 증인보다도 훨씬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번,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신 신학자 중에서 니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니체라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 해서 소위 사신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해서 20세기 들어와서 이 불신의 시대에 니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력이 니체에게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력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은 것,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에 완악한 것,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거죠. 2번, 당신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당연히 우리도 믿음이 적어지고 또 믿음이 없어지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3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깨닫는 것을 책망하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4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 육신을 가지고 증명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이 3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실은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이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인데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현실로 인식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나 자신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현실을 각각 달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현실은 주관적이라 하는 거죠. 반면에 사실은 hard fact, 단단한 사건.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있는 hard fact를 사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일한 사실 중에서도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의도,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의지, 그러니까 동일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사건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인가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first degree murder, second degree murder, 1급 살인, 2급 살인이 달라지잖아요. 또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동일한 사실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사건이 계획되고 의도된 사건인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도 그 사건의 진실이 다르다 하는 거죠. 진실이.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사실이 있고 사실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차원이에요. 진실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인식에 달라질 수 있는 현실도 아니고 그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것은 진실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 육신을 가지고 증명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보신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그걸 번역을 해요. Nothing beyond what is written. 기록된 말씀 넘어서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모든 진실 그리고 진실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전달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야말로 가장 깊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5번, 당신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닌가? 지금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가 꼭 이런 사람이었는데, 도마를 향하여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육안은 misleading, 우리를 오도할 때가 많은데, 그냥 꼭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번,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번, 첫 번째 9절, 적어도 세 가지 영광을 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세 가지. 첫째는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다음에 10절은 뭐였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11절은 뭐였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신하게 하셨다고요? 주라 신하게 하셨다. 이것이 세 가지 영광입니다. 2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한다. 방금 11절 말씀, 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서, 만민의 주로서 세우셨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3번, 당신은 주님이 부활과 함께 받으신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가? 그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날마다 비천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며 사시고 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었죠. 4번,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우리 죄가 도말되었음을,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람은 누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축복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축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에 지금 요구하는 답변이 뭐예요?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 뭡니까?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축복을 가리키죠. 5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자신을 제자들이 보는 날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경험한 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올 때 느끼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부활이 기쁨에 메말라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몇 가지 이유 가운데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지 체크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 아래 나온 이 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첫 번째, 부활 사실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 다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다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없다. 다음, 아직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다.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 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받지 못한다.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다. 부활에 대하여.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에 빠져 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 중에 어디에 내가 해당하는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교리학법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희한하게도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요. 육체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어요. 통일교도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승리로 보지 않고 실패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 부활로 인정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과 함께 서고 쓰러진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면 이단이다. 교리의 앞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돌을 옮겨라 하는 부분은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함께 서고 부활과 함께 쓰러집니다. 여기까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자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자신의 걸어온 길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의 기회를 주신 김준식 목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믿음보다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가끔씩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어가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친구들과 YMCA 회원으로 등록하고 YMCA와 대한적 십자사의 응급처치교육 등 봉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정동에 소재한 덕수교회의 최고동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설립하신 신학교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직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행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질문도 드리고 하던 옛날 기억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하여 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계림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과 다른 종교에는 구원과 부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에 저의 삶은 상도동 집에서 정동에 있는 덕수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교회 목사님께 결혼을 하면 교회出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웃으시며 항상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과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남편도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종교로 인한 가정불안은 오히려 해가 되니까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받은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희는 1986년 1월 6일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영어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교회 목사 사모님을 만나 같이 공부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며 남편에게 교회 나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라고 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주님께 남편을 인도하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년 후 남편도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기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1997년 10월 몸이 아파서 서울에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던 친정아버지께서 양복으로 정장을 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보니 아버지가 계셔서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맞이하였습니다. 방에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하시며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렴 하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며 주머니 속에 있는 종이 몇 장을 드리며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 받으시면서 앞으로는 아프지 않을 테니 건강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제가 같이 가요 아버지 하고 하니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잘 있거라고 하시면서 떠나셔서 깜짝 놀라 깨어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언니는 기도하자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왔다 가셨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꿈에 아버지께서 안 오셨어요. 약 2달 동안 회복 후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국류를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줄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하나마 간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김경자 권사님, 어렸을 때부터 남편 만나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된 것, 또 몸이 아팠을 때 또 병이 낫게 된 것,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간 일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핵심적으로 잘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암송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금요성경 공부 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4월 4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4월 11일입니다. 다음 주 4월 11일은 금요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가 4월 18일인데 그날이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은 우리 성금요일 예배드리고 성찬식 있고 또 칸타타 우리 성가대들이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금요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의 금요성경 공부, 그러니까 날짜로 하자면 4월 25일하고 5월 2일은 휴강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금요성경 공부하고 3주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달 정도 금요성경 공부가 상반기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금 저들의 삶 속에 모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항상 저들 곁에서 저들을 지켜주시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저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저들이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